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이다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딱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목동인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윗이 나와요. 겉으로만 보면 참 사울이 부럽죠.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왕이죠, 권력도 있죠, 군대도 있죠, 또 궁궐에 살죠. 근데 반대로 다윗은 아직은 그냥 이름 없는 한낱 목동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좀 재밌는 본문인데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행복은, 진정한 가치는 내가 뭘 가졌느냐,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진정한 승패에 달려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세 가지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번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14절 말씀이 좀 무겁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떠난다라는 표현은 다윗에게도 그가 시편 51편에서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게 이제 굉장히 구약에서는 독특한 표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성령이 완전히 떠났다라는 의미보다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허울만 남은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사울의 연약함과 죄를 지적해 줬는데도 그냥 변명만 했죠. 끝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결국은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에게 남은 건 뭐냐면 번뇌했다. 번뇌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일 쉽게 바꾸면 두려워 떨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다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이 말은 악한 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이제는 사울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셨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 표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당장 왕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마음이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무서워요. 의심이 돼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울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마음이 그때부터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 평안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만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정말 더 주무시고 싶은 그런 시간인데도 오신 것은 이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진짜인 것을 아니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예요. 그런 마음을 좀 주셨는데 하나님은 숨어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준비시킨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사울이 번뇌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누구를 찾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소문을 듣는 거죠. 아, 저 베들레헴 들판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이 소문이 난 거죠.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18절 말씀 읽다가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2명 오늘 함께 예배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에게 이런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수금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거는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근데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다윗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음악도 언제 배웠는지 아마 양치다가 수금 타는 거를 배웠겠죠. 또 용기는요,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 그랬죠. 그리고 보니까 구변이 있는 자라, 지혜롭게 대화하는 법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람의 재능을 보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결과를 보는데요, 하나님은 준비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그죠?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매일 그냥 평범하게 양 쳤어요. 시간 있으면 수금 타고 또 양 지키느라고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에이, 똑같은 거 이거 매일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지루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갑자기 높이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랫동안 준비시키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뭘 흘려보내냐면 평안을 흘려보내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자, 오늘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은 어떤 멜로디로, 어떤 분위기로 수금을 연주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연주할 때 사울이 상쾌함을 얻었다, 그리고 악령이 떠났다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대단한 능력이죠. 요즘 무슨 테라피 그래가지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연주도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요, 무슨 수금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무슨 다윗이 신비한 음악적 힘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은 거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찬양을 쓰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잘 보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 앞에서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연주를 잘하시는지, 제가 연주하면 왕께서 시원함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근데 제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사무엘상을 잘 읽다가 어떤 거를 주목해 봤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곧장 왕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울을 섬기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이유가 있나요? 내가 왕이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지만 지금은 기다릴 때고 저 사울을 섬길 때이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배우고 인내를 통해 성숙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래도 조급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요, 나도 평안하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아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졌으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은요, 나도 평안하지만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포커스예요. 사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가 두려움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여러분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왕이었던 사울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 평안을 잃어버리고 번민하는 자, 번뇌하는 자가 됐지만, 다윗은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먼저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공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환경보다 주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여러분이 일기에도 꼭 써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세상에서 평안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